오늘 우리 주일학교와 연합으로 드려지는 예배인데요. 오늘 그 레위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 같이 나누고 있는 그 레위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과 다음 주 이게 두 번에만 걸쳐서 레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레위기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레위기를 굉장히 어려운 성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레위기가 성경 일독하는 데 암초다. 그래서 연초에 경건한 신자들이 올해는 일독을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창세기부터 해나갑니다. 창세기를 넘어가고 출애굽기 넘어가는데 이제 어디서 걸리냐면 레위기에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헤매다가 성경 읽기를 포기하고 성경을 덮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에 사하라 사막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그래서 이 레위기가 참 어렵다, 통곡의 벽과 같은 그런 이 고비를 잘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소한 단어도 많고요. 이제 레위기 1장부터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제사가 나오죠. 5대 제사가 나오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제사가 다 나오고, 제사도 굉장히 어려운데 제사가 지나고 나면 또 이제 막 정결법이 쭉 나오는데 용어 자체도 어렵고 생소하고, 이 제사에 관계된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도대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 의미를 찾지 못하면 레위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딱딱한 그런 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리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도에 강조하시는 그 전도 세미나 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요 다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 해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레위기 어렵습니다, 정말 레위기 읽어보고 했냐라는 거죠. 레위기 전혀 안 읽어보고 레위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해설의 도움을 받아서 차근차근히 공부해 보면 레위기만큼 또 귀한 은혜가 있는 성경책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삶, 이 8월 달이 레위기고 또 이제 9월 달에도 레위기 되는데, 이 레위기야말로 잘 배워야 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레위기는 모든 이 제사에 관한 이 부분들이 나오고, 이 말씀 하나님의 그 규례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펠로우십을 나누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은 자주 만나는 거죠.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 사람, 그 마음을 같이 나눌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게 될 때 굉장히 기쁨이 흘러나오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 레위기의 중요한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바로 레위기의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을 요구하시고 또 이런 거룩이 없이 깨끗함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이런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과 이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바로 이 제사의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의 제사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오늘날의 예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이 오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고 또 이런 제사의 규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이 동물의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의 모든 오늘 첫 번째 보이는 제사는 이 번제인데요. 여기 동물의 희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는 동물이 많이 나와요. 제물이죠, 제물. 그 많은 제물들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죽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모든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우리가 그냥 얻는 것이 그냥 익숙하게 되면 그것이 좋은 것이 올 때 그게 진짜 좋은 건지 잘 몰라요. 그냥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면은 그냥 당연히 받는 건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것을 받는 마음이 굉장히 고마울 거예요. 감사할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이게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와 희생이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그 은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감사할 때까지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바로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도 반드시 이 대가를 지불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기를 원합니다. 큰 성공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성공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해야죠. 남들이 놀 때 노력하고 남들이 잘 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나는 이제 살을 빼고 싶다. 나는 날씬해지고 싶다라는 사람이 가만히 누워서 계속 음식만 먹고 계속 잠만 자고 그러면은 아무런 그런 운동도 안 하고 식사 조절도 안 한다고 하면서 계속 왜 나는 이렇게 살이 찌지? 나는 왜 날씬해지지 않지? 거울 보면서 절망하면서 투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 이런 대가를 통해서 그가 원하는 이 날씬한 몸매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내가 노력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만큼 수고가 있어야 된다. 바로 이 제사에 가르쳐주고 하는 첫 번째 그 정신은 뭐냐면 희생이다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동물의 피를 뿌리고 동물의 피를 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동물을 잡아가지고 동물의 피를 바르고 또 동물을 피를 뿌립니다. 죄 없는 동물이 잡혀가지고 피를 다 쏟는 것이에요. 이런 동물에 대한 희생의 대가 지불이 반드시 여기서 요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동물도 어떤 동물을 드립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 소의 번제, 오늘 첫 번째 다루는 그 제사는 번제인데 이 번제에 드려지는 그 제물이 흠없는 수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컷이 어떤 수컷이냐면 흠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흠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동물의 제사의 그 희생을 요구하는데 그 동물은 구별되어진 그냥 아무거나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별된 흠없는 동물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그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최선입니까?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확실합니까? 마찬가지로 최선을 드리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최선이냐라는 것을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베스트를 드리는가? 최선을 다하는가? 그러니까 여기도 이 동물도 그냥 아무 동물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얻은 동물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사슴을 탁 쳤어요. 사슴이 이제 죽었습니다. 사슴 아깝잖아요. 그래서 가져가서 이거 제사로 드리면 되겠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아깝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건도 대충 골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멍든 거, 한쪽이 살짝 상한 거, 버리기 아까운 거, 이런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스트, 가장 최선, 가장 좋은 것, 흠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짐승을 기르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기른 그런 짐승 중에 가장 좋은 짐승이 어떤 건지 압니다. 농사를 지은 사람도 그 농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 잘 공개를 안 하죠. 이거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제 갖고 싶어 하죠. 근데 바로 그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이건 안 되는데요. 이거 굉장히 아까운, 제일 소중한 건데요. 바로 그것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 그러면 이런 희생을 요구하십니까? 왜 이 동물, 가장 좋은 것에 이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느니라. 바로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느니라. 이 피에 대한 이 대가 지불, 피를 통해서 반드시 희생되어진 그것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우리는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죽을 죄인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러한 피 흘림,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이 생명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이죠. 피를 흘리는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왜 죽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셔야 됐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덮어 씌워서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모든 복음의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바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구약 레위기의 이 그림 언어이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은 그걸 계속 보여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그런 마음인가, 이 세 가지 정도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일부가 아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은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 제물의 전부를 불살을 것이요. 전부를,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라고 하는 거죠. 어떤 남겨놓고 이 부분은 어떻게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는 우리의 전적인 헌신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원하 받으신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르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이 따르는 방식을 conform, 그걸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not conform, but transform. 너의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But let God transform you into a new person by changing the way in you think.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 이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졌던 그런 마음들,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또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또 내 마음속에 그 욕심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 세상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변화시켜서, 너의 마음을 트랜스폼 해가지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이 번제의 제사는 전부를 태웠어요. 모든 생각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태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내 생각이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내 삶의 어떤 그 생각하는 그 방식이 트랜스폼,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물을 잡아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동물을 그냥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이 이 동물을 다 이렇게 죽이고 또 뭐 각을 뜨고 또 다 하는 줄 알아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동물을 데려오는 것도 예배 드리는 그 당사자가 데려오는 것이고, 또 이 동물을 죽이는 것도 예물을 드리는 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각을 뜨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 번제단 위에 놓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동물을 가지고 오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여름 그 수련회 그 행사 중에 염소 끌어오기라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대요. 염소 한 마리 이렇게 끌어오는 걸 하면서 교인들이 큰 은혜를 받았대요. 왜 은혜 받은지 아십니까? 염소가 그렇게 끌고 오기 힘들잖아요. 야, 이렇게 고집스러운 이 모습이 바로 나구나. 이걸 깊이 깨달으면서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짐승 한 마리 끌고 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더 어려운 거는 뭐죠? 이 짐승을 잡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동물을 잡아본 적은 없죠?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고 그 시골에 가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음식을 해야 되니까 시골에 있는 닭을 잡아야 되잖아요. 닭.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경험상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닭을 잡는데 이게 간단한 줄 알았더니 이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칼이 녹슬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안 잘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는데, 야, 이게 정말 힘들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동물 하나 잡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여기 제사에 보니까 이걸 막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 각을 뜨고 이런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 이 동물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생각을 하면서 했을까요?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면 할수록 아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죄구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가 이와 같은 큰 것이구나. 아마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예배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나머지는 그냥 구경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가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회중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예배를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뭔가 퍼포먼스를 하고 예배를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예배를 관람하는 그런 예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레위기의 이 제사의 예물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 예배를 또 인도하는 이 제사장과 모두 똑같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경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는 평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관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예요.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영혼이 죽고 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우리 모두가 각자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같이 마음을 모아야 돼요. 찬양을 드릴 때도 그냥 힘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찬양 드리면 안 돼요. 정말 자기가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집어넣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심으로 찬양해야 돼요. 지금 왕 앞에, 만약에 어떤 왕 앞에 우리가 옛날 신하들이 모여 있을 때 그냥 건성으로 드리는 그런 신하들은 그 자리에서 끌려가서 죽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그거보다 훨씬 높은 이 만왕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오늘은 찬양 드릴 기분이 아니야. 오늘은 나 이 복잡한 일이 많아가지고 나는 마음이 지금 예배 드릴 생각이 없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최선의 것을,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가장 귀한 시간이요, 가장 귀한 은혜의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는 결국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이 동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래서 구별되게 드려졌을 때 그 연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9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구별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온전하게 드릴 때 거기에서 이게 번제로 태워지면서 거기서 연기가 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그 헌신하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향기가 올라갑니다. 근데 무엇이 여기 드려졌습니까? 그 예물이 드려진 거예요. 동물이. 여러분, 이 동물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그 동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사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국은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익숙해요. 말씀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우리의 문제 해결을 받는다. 그런 예배는 받는 성격도 있지만 예배의 주요 그 포인트는 뭐냐면 드리는 거예요. 드림의 예배. 여러분 무엇을 드립니까?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별된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 중에 가장 베스트 중에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시옵소서.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전부, 나 자신을 드리는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다시 우리가 아침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구약에서는 죽은 제사였어요.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그걸 받으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로마서 말씀은 그 구약의 죽은 제사는 이제 끝났고 이제는 우리 신자 한 사람이, 믿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야 된다. 동물이 죽은 동물이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이 처소 복종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그대로 드려지는 그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드려질 때 너희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배운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뀌고 나의 예배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뀌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놀라운 교제가 바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예배의 놀라운 변화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모두 각자가 참된 주님 앞에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